구약 성경책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 719쪽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7장 1절로 10절 구약 719쪽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7장 1절로 10절. 자,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마음에 성전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21세기 가장 유명했던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유리로 된 교회죠. 수정교회. 기억나십니까? 이제 기억도 희미하죠. 그런 교회가 있었나?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화려하고 유명했던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근데 미국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개신교의 자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여행 가면 저기를 반드시 들렀어요. 저도 이렇게 가보진 않았어도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정말 화려하더라고요. 다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2012년도에 이게 이제 부도가 나서 교회가 건물이 팔렸습니다. 어디로 팔렸냐면 가톨릭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성당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보니까 이 세습하고 아들에게 세습을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 운영이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지금은 성도들이 다 뿔뿔이 이제 흩어진 상태죠. 그 목사님 딸이 개척을 했는데 그 당시 한 100여 명 정도가 개척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기독교 방송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던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화려하던 건물로서의 교회가 100년을 채 넘기지도 못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문제는 뭡니까? 건물이 문제가 아니고 결국 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나의 내면의 성전이 문제인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구조가 건축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던 백성들이 문제였고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에스라서 7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근데 1절 앞에 이 일 후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나? 그 앞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예수아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귀환해 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희망은 성전을 재건하는 건데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지었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없어서 망했나? 그게 아니었거든요.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에스라 7장 1절에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성전은 재건되었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냐면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산에도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우리나라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빚을 내고 뭘 해서 그렇게 지어냈던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말 주님이 보시는 건 뭐냐면 건물의 화려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예배자들이 얼마나 믿음의 성전을 세우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음의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와서 어떤 일을 했는가? 어떻게 이 믿음의 성전, 내면의 성전이 세워질까?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목적을 세워야 돼요. 우리는 목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목적을 무슨 목적을 위해 세우느냐는 거죠. 자, 우리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자, 에스라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스라는 누구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앞에는 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인데 5절 끝에 보니까 아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론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예,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형이잖아요. 보니까 아론은 대제사장 가문인데 에스라가 그 가문 출신이라. 몇 대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16대 손. 우리 권사님은 몇 대 손입니까? 예? 이제 됐어도 기억도 안 나. 예. 저도 무슨 파 물어보면은 몰라, 생각이 안 나요. 나는 좌파하고 우파밖에 생각이 안 나. 파를 왼쪽에 놓으면 좌파고 우쪽에다 놓으면 우파요. 몇 파는지 물어보지 말아요. 애들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런 거 시켰어요. 몇 대손은 어느 파냐고 물어봐요. 그럼 그때만 해도 아버지가 가르쳐 줬는데 요즘 그런 거 묻지도 않아. 예. 이름도 요즘은 외국어 이름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큰딸은요, 저희 누가 이름 지을 때에 장미라고 지으라 하는 거예요. 성이 백씨라고.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 나중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태어나기 전이거든요. 장미인데 태어나가지고 얼굴이 받쳐지면 백장미가 되는데 안 받쳐주면 이게 놀릴감 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 줄 알고 내가 장미라나. 그때는 믿음이 좀 없어갖고 좀 있었으면 내가 장미라고 졌으면 지금 어떻게 됐겠어요. 예. 올 달만 되면 불려 다니지 않겠어요, 장미라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읽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대제사장 아론의 몇 대 손이다? 16대 손이면 세월이 얼마 정도 흘렸겠습니까? 그 당시 대 그러면 보통 100년으로 많이 잡는데 여러분 지금 이게요, 에스라가 포로로 끌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론이 출애굽 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후손들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간 거잖아요. 그 16대라는 것이 말이 16대지만 그 안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 믿음이 대가 끊기는 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열심히 하지만 자식 때문에 믿음 다 끊기고 손자 손녀 때는 아예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런 일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16대 손을 믿음을 지켰다. 이 가문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험한 세월, 포로된 세월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목적에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이요, 우리는 무신론자로 알려져 있지만 니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과정이든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에스라의 가문이 순탄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 중에 1등이 누구냐면 제사장 가문이에요. 지도자 가문이거든요.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 글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글 아는 사람들 잡아간 겁니다. 귀족들하고 다 잡아간 거예요. 왕족들하고. 그 험한 모진 세월을 겪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의 16대 손으로 남아 있었을 수 있었던 거는 인생을 살아갈 이유가 있었다. 그 목적이 있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목적이 분명했던 거죠. 요즘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목적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필요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회사를 차린다. 두 번째는 어떤 문화예요. 그게 뭐냐면 회사 직원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회사를 차리는. 또 어떤 사람은 유익입니다. 사회적 기여를 하기 위해서, 이 사회 보탬이 되기 위해서 회사를 차려요. 이것도 다 어떤 의미로서는 중요한 목적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목적보다 더 위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떤 목적입니까?
자, 우리 에스라 7장 5절 끝에만 빨간 글씨만 읽어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믿음의 후손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손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른 거 얻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요, 2번 제목을 봅니다. 시작. 말씀 생활을 결심하라. 자, 우리 아모스 8장 11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개척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성도들이 느슨하면 이 말씀 가지고 막 혼을 냈어요. 말씀이 없어서 기갈한 거야. 그래. 그때는 그게 지금 말씀 듣고 있는데 뭘 기갈한다 하지? 못 알아들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잘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뭘 보낸다? 기근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기근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이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은 양식이 있는데 기근이다 이 말이 아니고, 기근을 자연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기근이다 이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진짜 비도 안 와가지고 물이 바짝 말라서 그래서 기근이다 그렇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못한, 듣지 못하는 게, 앉아서 설교 안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모든 기근, 하나님의 징계는 무엇에 대한 결과냐면, 농사법이 발전이 안 되고 수로법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물을 못 길러서 온 것은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7장 10절에 이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러분, 뭘 결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로. 이 말은 말씀 생활을, 자기가 말씀 생활을 안 하는데 누구를 먼저 가르치겠어요? 여기서 결심이라는 히브리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둥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집 지을 때에 뭘 잘 세워야 됩니까? 예, 답을 제가 가르쳐 주잖아요. 딴 얘기 하면 안 돼. 예, 집 지을 때 뭘 잘 세워야 된다? 기둥을 잘 세워야 되죠. 예,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교회도 앞에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 철개버리고 보기 싫다고 그대로 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결심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결심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결심이라는 여기에 쓰여진 히브리어가 쓰여진 본문이 하나 있어요. 창세기 41장 32절에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뭐 하셨다? 그게 결심이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말씀대로 가르치고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그게 누구로부터 왔던 감동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감동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우리 6절에 보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익숙한 학자다. 자, 여러분, 학자니까 익숙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익숙한 학자 대신에 익숙한 성도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제가 익숙한 그러면 여러분이 성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익숙한, 뭐에 익숙한 거예요? 네, 말씀에 익숙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은요 아멘하고 듣기만 하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이단이 많은지. 제가 오늘 카톡에도 올렸지만은 오늘 삼익 아파트에 뭐가 우체통에 뭘 꽂아놨어. 우리 집만 꽂아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보니까 말씀 보존학회라고 뭘 넣어놨어요. 그것도 이단성 있는 단체거든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번역본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중에 영어 성경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그것만 그 가장 하나님의 영감을 분명히 받은 번역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번역해서 온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번역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걸 주장하면서부터 뭡니까? 자기들이 가르치는 말씀 진짜다. 다른 일반 교회들은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킹 제임스 버전이 원래 영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한글판 킹 제임스 버전이 있는데 번역하면서 구절의 몇 군데를 자기들의 신학 사상으로 바꿔놔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오리지널 번역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성경 처음 번역될 때는 영어도 몰랐잖아요.
중국 성경이 들어와가지고 그걸 한글로 번역해서 조선시대 우리가 봤지. 지금은 똑똑한 학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인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들을 다 가지고 그 사본들을 가지고 번역하고 수많은 영어 버전들이 있고. 근데 웃기는 거는요, 같은 킹 제임스 버전인데 포르투갈어로 되어 있는 킹 제임스 버전이 있거든요. 그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거하고 내용이 틀려. 또 이게 왜 그러냐? 한글로 번역하면서 자기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기존의 교회는 잘못 가르친다, 자기들만이 진리다. 이거 이단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치게 하는 거고 나눠 놓는 거고 이렇게 분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말씀 가지고 그럴듯하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조회수 제일 많은 단체가 요즘 제7일 안식일교회예요. 왜냐하면 거긴 교회다 목사다 이름 내놓고 설교를 하거든. 들으면 좋아, 은혜롭게 들리는데 거기다 하나씩 이단 사상을 집어넣거든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뭔 얘기를 하려면 끝까지 들으면 하나씩 넣어놓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도 모르고 당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듣는 신앙을 넘어서서 말씀에 익숙해져야 된다. 근데 익숙하다는 건 뭐냐?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세 가지, 익숙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말씀 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 연구해야 돼요. 연구는 뭐냐면 묵상하는 과정이에요. 묵상은 본문을 관찰하고 앞뒤 맥락을 살펴보고 신구약 전체에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내가 이해하는 바가 맞나 신학자들의 해석과 비교해보고, 그렇게 교회 전통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건 어느 정도 되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묵상의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뭐냐면 준행해야 됩니다. 내가 적용을 해야 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수능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순종할 때 그 의미를 제대로 압니다. 여러분, 제가 실컷 과일이라고 설명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영화를 열고 지금 천국 가지 말고, 아직 부르지도 않은데 천국 가시지 말고 여기 보세요. 이게 뭐로 보입니까? 사과로 보여야 돼. 지금 사과로. 이게 뭘로 보인다? 사과로 보인다. 자, 이거 아무리 설명해서 사과다, 사과인 줄 알아요. 여러분 압니다. 이게 사과로 보여야 돼. 여기 써 있잖아요. 사과. 예. 보입니까? 예. 훔짝이 맞아야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사과입니다. 여러분 사과인 줄 알아요. 근데 얘하고 아는 사람하고 나와가지고 이걸 먹어본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정확하게 사과를 알겠습니까? 그래요. 말씀은요,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뜻풀이는 해준다고요. 아 이런 뜻이구나.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해보면 그 말씀에 뭐를 안다? 맛을 알고 능력을 안다.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우리가 약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약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적용할 때 이게 정말 이 말씀에 맛이 되고 이게 내게 능력이 된다. 그리고 뭐하냐? 가르치다. 이게 증거한다, 전도한다, 나눈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때 가르칠 때 그게 뭡니까? 능력 있는 가르침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익숙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다. 말씀을 잘 묵상하고 이해하고 내가 적용하고 거기서 깨달음 발견한 은혜를 나눌 때에 그게 진짜 풍성한 말씀의 은혜가 전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익숙해진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3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구하라. 자, 6절 읽어봅시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자, 에스라가요 성경만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또 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몇 달이 걸렸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데, 뭐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은금을 가지고 부활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왕이 성든지라고 은금을 다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스라엘 올라면 길에 누가 있겠습니까? 강도떼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적떼들이 있고 적대자들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약탈 대상이잖아요. 군대도 왕이 군대도 붙여주려는데 에스라가 사양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고 기도하고. 그 4개월에서 5개월의 여정 동안에 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었다. 그거 아니면 애들과 은금을 어떻게 지켰겠어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만 연구하는 머리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체험하는 가슴도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는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어요. 두 종류의 기도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게 브라이언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기도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 때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은혜는 어떤 의미냐면, 은혜의 정의를 빨간 글씨로 표현해 놨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축복의 계속된 상태.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응답이 내게 유익한지 모를 때는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가끔 우리 성도들이 감상금할 때 우리 자녀의 학교를 서은히 인도해 주세요. 그런 제목을 올려요. 맞습니다. 이런 것이 은혜를 구하는 건데, 그런데 오늘 배웠으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해서 머물러진 상태, 유지되는 상태, 이게 은혜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했던 장면을 호세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뭐했다? 간구했다. 뭘 간구했을까요? 에서의 마음이 돌변해가지고 나를 지켜주고 뭐 이런 내용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간구했다는 내용이 여기 뜻이 뭐냐면 이 야곱이 은혜를 구한 거예요. 어떤 길이 지금 나한테 유익한 길이 모르니까 은혜를 구했어요. 그 은혜가 뭐냐면 축복의 계속된 상태. 그게 뭐죠?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복받아서 처자식 생기고 양떼들을 누리고 그렇게 두 때나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을 받았던 그 상태가 깨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가 은혜를 구했다.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그 내용을 모를 때는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 우리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뭡니까? 목적을 세우라.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목적이다. 두 번째는요, 말씀 생활을 결심해라. 말씀에 익숙해져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를 구하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내면의 성전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잘 적용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이 기도가 되고 능력이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내면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먼저 기도할 때에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고 말씀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면의 성전을 세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제목을 보여주시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직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하시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세요.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우리 잘 모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세 번째,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시고, 임직자에게 여러분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보다 좀 기분 나빠하지 말고요, 여러분보다 더 나은 임직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입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그리고 오늘 계란 전도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코로나니까 사람들이 쌀쌀 맞고 잘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전도하면서 내게 은혜, 또 받는 사람에게도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그렇게 우리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삼창으로 우리 앞에 말씀 제목 보여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면의 성전을 세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껴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껴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화려한 건물로서의 성전은 참 많지만은 아버지 세월이 지나 아버지 부도가 나고 매각이 되고 아버지 없어지고 무너지고 아버지 훼손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공사를 잘못한 까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면의 성전 나부터 잘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부터 주님 기뻐하는 성전 되게 도와주시되 목적에 목적을 세우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이유들이 참 많겠지만
있지만 그러나 그 목적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후손들도 에스라처럼 아론의 16대 손처럼 오늘 우리의 후손들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후손들로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생활에 아버지 결심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필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아버지 계속해서 듣기도 하고 복습도 하고 이해도 하고 적용하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고 가르치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서게 도와주옵소서. 기근이 오는 것이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듣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지 못한 주의 말씀이 없는 기근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 생활을 주의 감동으로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선한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나에게 선한 도움으로 함께 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이 4개월의 여정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길에서 만나는 대적자들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권세들 우리를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침내 우리가 믿음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많고 시험 든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버지 중보기도 하게 될 텐데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전쟁이 끝나게 도와주시되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를 향한 은혜 또한 러시아를 향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일들이 있게 하시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임직자들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오늘 부활주일 계란 전도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은혜 달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차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아버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아버지 수많은 민간인이 학살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끊임없이 아버지 수많은 안타까운 젊은 생명들 아버지 어린아이들 노약자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아버지 평범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이 깨어지고 교회가 불타고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를 하나님 통치하시는 주님 우크라이나를 통치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전쟁에 아버지 하나님 총이 아버지 대포가 미사일이 탱크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전쟁의 땅에 복음이 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라고 안전한 지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도 긍휼하게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에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선거가 또 시작이 되고 정권이 바뀌고 아버지 사람이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혼탁해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을 위시하여 모든 아버지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아버지 장차관들 군인 경찰들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의 의료 관계자들 아버지 하나님 합심하여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에스라 같은 사람들이 공무원에도 있게 하시고 국회의원에도 있게 하시고 청와대에도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장차관에도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임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질병 치료하 중인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약한 질병 때문에 도리어 믿음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시험 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양원에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몇 년 동안 가족도 보지 못하고 어려운 가운데 외로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꿈에서라도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몸이 연약하여서 움직이기가 거동하기가 불편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한우들과 여러분의 질병 치료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아픈 부분에 손 올리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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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살아보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기도하고 있는 종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을 고쳐주시며 정말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깨끗하게 낫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약을 먹고 치료 중이고 회복 중인 성도들 회복이 드디어서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부작용 때문에 걱정으로 마음이 짓눌린 자도 있나이다. 가볍게 해주옵소서.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에 걸려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운 보내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남들은 감기라 하지만은 아버지 온몸이 쑤시고 아버지 거동도 불편하고 어려운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빨리 낫게 하여 주시고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힘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잘 섬기라고 일꾼을 세우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은혜롭게 하나님 아버지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임직식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임직자인 것을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장로로 세움받는 이대섭 집사님 아버지 권사로 세움받는 김용준 집사님 권현환 집사님 전미애 집사님 안수 집사로 세움받는 김동아 집사님 한대성 집사님 아버지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과 건강과 사업장이 형통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로 마음이 메마르지 않고 늘 은혜로 충만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상급과 복을 누리고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이 신앙이 자자손손 이어져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임직자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세월에 우리 모두도 임직자 아버지 하나님이었는데 지금도 그러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도 마음을 고쳐먹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예식 되게 하시고 좋은 일기 주시고 아버지 안전하게 예식이 마칠 때까지 어려움 없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아버지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목장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란 전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우리 얼굴에 미소
미소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따뜻한 손길을 통하여 주의 사랑이 전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사명을 받았으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사명을 오늘도 한 뼘 한 뼘 감당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박수로 하나님 경강 돌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목장 모임 하겠습니다.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